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야.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회는 없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법으로 철회하고야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26년 후에 이 빌라도가 총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10년 있다가 이 너무 폭정이 심했대요. 폭정이 심해서 가이사랴 그 왕한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유배돼서 목매달아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님을 아주 절실하게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빌라도가 이런 결론을 맞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알고 또한 이 대목을 읽으면 더 이제 남다를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같이 보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또한 인생이 아주 가룟 유다처럼 몸에 달아 자살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진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실 때도 천지가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도 하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들은 우리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빌라도가 봤던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기준이 정치, 경제, 사회 이것이 기준으로 또 코로나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온 자들은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이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심판이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우리 성탄절도 했지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애통함이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뒤엎으면서
이 말세 시간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봉사해도 허공을 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틈 6강 듣고 있는데 요번에 금요일 날은 영접에 대해서 듣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영접, 류 목사님 메시지는 빠짐없이 다 들었고 우리는 그때 진짜 모든 것을 걸고 듣고 막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 말씀하고 지금 들었던 이 말씀이 틀려요. 사람은 같고 메시지는 같은데 그때 들었던 나의 상태하고 지금 이 말씀 들었던 나의 상태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말씀을 받으면서 야, 많이 변했구나.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말씀도 틀리게 들려지는 거구나. 전에는 요만큼한 상태였다면 이제는 요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렇게 날뛰고 돌아다녔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접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느냐 어느 만큼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고 또 무조건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는지 모른다. 사단이 훅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그 말라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확 들어와 버릴 수도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 끝난다. 그리고 전도하러 현장에 갔을 때도 본인은 안 믿었대요. 근데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이 믿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냥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접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어야만이 그분이 들어온다. 이 마찬가지로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진짜로 들어오면 내 안의 것이 죽는 것이 맞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안의 것이 죽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영접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접하며 정말 매일매일 죽어지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인이 바뀌어지게 지도록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것도 틀린 거죠. 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에 우리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암, 혼돈, 공허에 있을 때 틀이 없고 내용이 없는 사단이 가득 찼고 하나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고 어떤 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을 넣어주셔서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성도라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우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 내용이 있는 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리 안에 생육번성 충만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히 그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피 바를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러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죽게 만들고 매몰되어지게 하고 또한 세례를 받게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요. 사단이 머리가 박살났구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사단 마리의 머리가 박살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단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아지게 됐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 의해서 지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무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광야에서 그 60만 그 어른들이 죽었고, 모든 광야에서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임 받았듯이 우리 교회는 무덤이 되고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힘을 얻고 역사 일어나고, 또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물질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졌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분은 경제적인 업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또한 많은 걸로 헌신하면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생명 얻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비참하고 억울하고 망하는 인생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각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얻어서 경제 축복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한 어떤 사람은 몸에 건강을 주면서 또한 일을 헌신하는 그 일로,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는 않지만 재물도 없지만 기도하는 이 일로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각자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과 코와 또한 입과 또한 손과 발이 다르듯이 각각의 지체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 미워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또한 철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루마리로 확 뒤엎으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단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영적으로 잘못 미워하고 그냥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예수님이 모함받고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듯이 당연한 결과라고 저희는 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나타나는 방법은 나의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남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사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 가십니다. 마음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 빌라도도 또한 유대인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모함하여서 그들은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거는 창세 전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훨씬 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건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했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일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양으로 잡히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구약에 계속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우리의 죄 대신 이 양을 대신해서 죽였지만 죽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행사이고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단회적인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그 이유가 죽으시려고 이렇게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 후로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와의 그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법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만날 때 꼭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함 받았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에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지 않고 조금씩 야금야금 누룩이 번지듯이 우리 안의 것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신의가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의는 우리 어머니 아프셔서 한 2년 동안 대월에서 2호까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우리 형님네 일을 도와주고 농사도 같이 돕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11월 1일 날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벙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어장에 사람도 없고 우리 고모와 고모부랑 같이 쓰자 그러면서 했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성질이 급해서 이제 막 엄청 참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저는 중간에서 이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돕고 하니까 처음에 서툴렀던 일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이제는 조금씩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모양을 갖추게 되고 선별만도 우리 3명이서 그냥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보면 돌격하여서 죽이시는 법인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셔서 우리를 하나씩 인도해주고 하나씩 가르쳐주는 성령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주간에 많이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의 심정도 예수님의 심정도 이거였지 않나. 우리는 할 수 없고
죄투성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역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대면하여 보는 순간 우리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딱 막아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고, 스톱, 이 사람은 제가 이것을 할게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견뎌 주시고 하나님의 바람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쳐 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나. 삶 안에서 그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졌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이든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이것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와 맞아져야 되고 전도가 내가 맞아져야 되고, 지금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저는 묵상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한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 임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고모나 고모부나 그냥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였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간적인 방법 또 영적인 방법,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어지며 이것이 몸으로 삶으로 통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보아졌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또한 이 날씨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고 허락하셨는지 이것만 인정되면 원망이 없어요.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원망되어지고 내 과거가 한탄스럽고 내 과거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이고 허물이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는 계속 죄만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좀 더 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가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참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존재되어져 왔는데,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또한 미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주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또한 앞으로 나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지금이지만 믿어지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면 어제의 그리스도가 틀리고 오늘의 그리스도가 틀려지는 것이 느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못 믿고 있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유튜브랑 다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삼총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방 만들어서 우리 저기 유튜브를 계속 책임감 가지고 해줬었는데 그 자리가 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청년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주고, 또한 너희들이 3명에 1명은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서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서로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마음껏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유튜브나 이렇게 찬양을 담당해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 애쓰는 우리 진호나 우리 진혁이, 하원이, 혜진이, 우리 미경 권사님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든 간에 우리 안에 그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그를 놓고 계속 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떠나갔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시며 지체입니다. 한 곳에 아프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여서 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게 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치유하여 주셨고, 가게 된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각 교회에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각각의 성전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